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연말이면은 항상 아쉬움과 후회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 한 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을 임신, 출산, 육아, 수유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집에는 항상 베이비 파우더 냄새랑 또 그 아기의 전내 있죠. 그게 향수처럼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지금은 이 호르몬을 뿜어대는 이 사춘기 이 두 녀석 덕분에 아주 그냥 집안 분위기가 상콤합니다. 어쨌든 4번이나 이어진 출산 때문에 항상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또 검색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니까 적응이 될 법도 했는데 사실은 분만 때마다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뿐이었습니다. 4번의 출산 모두 제가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남들은 뭐 진통만 24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던데 그에 비하면은 약과겠지만은 어쨌든 저희 집 사람도 약간 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몸을 틀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옆에서 진통하는 아내를 보고 있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진통이 극에 달했을 때는 이 사람이 1, 2분 상간에 기절했다가 소리 질렀다가 하는데 야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싶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지금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새신랑의 순진하고 애정어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어떻습니까? 제가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죠. 마음 한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이 출산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의 출산과 진통을 대신할 수 없듯이 우리 죄와 비참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이 문제를 대신 지고 갈 존재라고는 도무지 이 세상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49편 7절 8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한 몸인 아내의 산통도 이 손 놓고 봐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누가 이 나의 죄의 문제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임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혹은 선배들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를 만족시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은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죄인에게 주어져 있는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여러분, 그러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현대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펼쳐졌다고는 하지만은요, 그래봐야 영원에 비하면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100년 살면서 벌을 받았다 치면은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영원한 형벌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갚는 방법은 1차적으로 죄의 형벌을 다 치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이 조두순 씨는 법원이 내린 12년의 형기를 다 치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무죄입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천하에 이런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법적으로는 전혀 무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벌을 다 받고서 죄를 없애는 방법 말고 하나 더 우리가 무죄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보석금입니다. 죄에 상응하는 보석금을 내면은 어떻습니까? 죄가 사라집니다. 무죄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린 형벌을 다 받으면은 죄가 없겠지만은 이거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석을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람은 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원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는 일은요, 뭐든지 간에 다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노아 때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셨고, 다윗은 인간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사는 동안 내내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의 열매, 악취만 뿜어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딴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겠다고 하늘 법정에 보석금을 내겠다고 노력해봐야 그거 다 문제 있는 것들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죄의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자, 그럼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눈을 자신에게서 돌려 밖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거나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살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사람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앞서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어떻게 남이 대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남도 한 100년 살고 나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허무한 인생인데, 아니 누가 누구를 대신해 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타인 역시 죄인입니다. 이 땅에 죄 없이 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숨만 쉬면 죄가 뿜어져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누군가 참 성격 좋은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겠다고 좋은 일, 선행,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것도 다 오염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의가 못 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오늘 이 시인의 노래는 진실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형제를 구원해 보겠다고 나서는 이가 오늘 시의 6절을 보면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즉 엄청나게 부자에다가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돈이 많아서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입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형제를 구원하는 일, 그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는 이 구원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8절 말씀처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아무리 부자라도 영원히 준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 세상에 떵떵거리는 부자도 하나님이 정한 이 사람의 속량값 앞에서는 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 왕세자가 왔을 때요,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 하나같이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요, 그 앞에 정자세로 대면하는 모습 뉴스를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 하늘 법정의 판관이신 그분이 정한 이 사람을 속량하는 값 앞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 속전을 내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형제를 위해 속전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안 되고 타인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자신도 타인도 형제도 돈 많은 사람도 도무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속량하는 값을 낼 수 없겠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은 값비싼 속량의 값을 치르신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쓸 때 언제 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쓰지요. 우리 주님 그 값비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부자들과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자기 형제조차 구원할 수 없고 또 실제로는 그 엄청난 값을 낼 수도 없는 빈수레 같은 부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서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형벌을 얼마든지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나무에 달려 고통 중에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언뜻 그것은 실패의 비명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형제와 친구를 속량하기 위해 영원한 형벌을 짊어진 자가 내뱉는 그 사명의 탄식이죠. 그 사명 다 감당하시고는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외치시지 않습니까? 그 비싼 속량의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그 값진 피로 사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우리 구주 예수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금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오셨고 우리 가정에 오셨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형제 구원을 우리의 맏아들 아니죠. 맏형님, 맏오빠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또 갈망하는 이 대강절 또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도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인 비참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는 값이 실로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셔서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